내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을 보면 갑자기 새하늘이 보이고 하늘의 뚜껑이 열리듯이 그렇게 주님께도 부어졌던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게 부어지고 또 내게 이전에 없던 그런 어떤 유능하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이 임하고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어떤 놀라운 어떤 사역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착각이에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고 주를 시인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의 눈을 뜨면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가셨던 길이 보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이 결국에는 자아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이 보입니다. 그 길이 예전에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보였어요. 예전에 나와 상관 있어 보이는 어떤 그 성경의 위인들은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바울 아주 근사한 사역들을 한 것 같이 보이는 그렇지도 않지만 그런 위인들이 보이고 예수와를 존경하고 사랑은 하는데 그분의 길은 볼 수가 없는 지경에 있었던 과거의 길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사랑하지만 주님이 그래서 보입니다. 어디에 계신 주님? 구름 위의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은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작 걸어가셨던 우리처럼 그냥 하루하루 360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내셨던 그 시간들, 그 날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살았던 삶은 물론 놀라운 기적과 능력도 행하셨지만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삶을 그냥 제자들과 살아내셨습니다. 살아내셨어요. 구름 위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계시를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영광을 막 내려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특이한 걸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갈급한 자에겐 필요한 자에게는 주셨지만 정작 12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시고 또 살아내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주님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제자들은 정말 이 영광스러운 우리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죄인의 불명예 수치스러운 이름을 걸고 죽음을 당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우리들이 십자가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몸으로는 살아내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나도 죽겠다고는 합니다. 죽어야지. 하지만 우리들이 이걸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주를 바라본다는 이 말씀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참으며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고통을 없애주시고 이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멀쩡히 살아가다가 내가 이 세상에서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돌들처럼 여김받게 되거나 또 이전엔 나를 사랑해 주었던 인정해 주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떤 미련한 미친 사람 아니면은 전응아 정도로 취급하기 시작하거나 나를 피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거나 또 내가 살면서 가지고 편히 살던 것들조차 내 손에서 사라지게 되거나 내가 앉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앉게 되거나 오히려 나는 밀려나고 억울하게 무시당하거나 오해받거나 심지어는 조롱받고 핍박받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과 수욕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주신 소명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인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아버지는 사랑과 빛이십니다. 그러나 이 빛이 어둠을 이겨내는 방법은 세상이 하듯이 싸우고 변론하고 그래서 내 권리를 찾고 상대방의 무릎을 꿇려서 굴복을 얻어내는 방법의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머리로 주님을 알지만 가슴으로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와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런 무지하고 악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성으로 닫혀있던 눈이 바울처럼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떠져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뭐 내 손에서 장풍이 나가서 사람들이 마치 곡식단처럼 막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을 받으면 갑자기 내가 뭐 눈이 열려서 못 보던 비전이 보이고 뭐 꿈을 보고 기이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해요. 그냥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냥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아니고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것들을 내가 장풍이 나가서 사람들이 푹 쓰러지면 신사도의 그 사람들처럼 성령으로 막 충만하고 기름 부음 받은 아주 특별한 사도같이 보이고, 기이한 꿈을 꿔서 막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을 보면 와,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온 꿈을 받아서 알려주는 사람도 있지만, 마귀가 미혹해서 그럴듯하게 사람에게 꿈을 줘서 그것을 알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별할 수 없죠. 근데 저에게는 분별의 은사를 감사하게 주셔서 조금은 분별을 합니다. 저 사람이 신실한 정말 크리스찬인데 그걸 하나님께 받았는지, 아니면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람인지. 또 딱 보니까 행색과 어떤 그런 것들이 어딘가가 그 거룩하지 못한 그 틈이 보입니다. 성령으로 전하지 않는 자는 그 틈이 보이는데, 그것들이 보이면 저는 바로 그 사람을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성령을 받으면 뭐 방언을 하게 되고 뭐 신령한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 신령한 숨을 받으라. 내 숨은 너를 살리는 생명이요 이것은 너를 내게로 오게 하는 힘이라.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너는 나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내가 했던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아프게 할 것이고 너를 끝없는 고통의 나라까지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나의 숨으로 인해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마침내 인내의 끝에서 너는 내게 맡긴 나의 영혼들을 내게 인도하며 나와 함께 영원한 집에서 쉬게 될 것이다. 그날까지 너희의 숨, 성령을 잃지 말고, 내가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항상 너의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나는 너를 돕는 자이며 내가 나에게 오기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도우리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허상 같은 그런 환상 판타지가 다 깨져버리는 순간이죠. 주님이 하신 사역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찌르고 아프게 하고 조롱과 핍박과 수모로 몰아갔고, 하지만 그것을 감내하시고, 이유는 무조건 구원이죠.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것들을 감내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냈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고통이 당연히 수반되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이제 무엇인지 조금 아시겠죠?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이 상처를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내 찔리는 게 너무 아파서 정말 엄두가 안 나는데 이거 찔리면 내 발이 정말 구멍 나서 죽어버릴 것만 같은데 그것을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지 않던 하늘의 소망과 용기와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절대 어떤 보이는 환상적인 우리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고 어떤 희락과 어떤 영광으로 이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하면은 모세가 우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막 그 악한 애굽을 놀라게 하고 그리고 또 모세가 또 그 환란 가운데서 홍해 바다를 다 가르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너무너무 달콤하죠. 아니 맹물인 물이 포도주가 됐답니다. 얼마나 달콤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눈 먼 자가 주님한테 가면은 눈이 떠지고 귀머거리가 가면 귀가 열리고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죽은 자까지 살아납니다. 우리들은 이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주 육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만 성령의 능력이다. 이것만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음에 육적인 크리스찬, 육적인 그 아기의 상태로 시작을 해서 점점 자라나가면서 배움, 하나님을 아는 배움이 들어오고 학교에 가면 이제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면은 이제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이 다가 아니구나. 역사가 있었구나. 또 이런 거 도덕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 과외도 붙여주면서 더 깊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모르는 거는 더 알 수 있도록 이제 부모님들이 조달을 해줍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하듯이 우리의 영도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자란 우리가 이제 조금씩 영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전혀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이 육체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육체가 그걸 이해했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그 택한 받은 백성은 영의 사람이 되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이 사람들은 영의 일에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육적인 삶이 좋아요. 내가 기분 좋고 즐기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것들에 심취되어 있는 삶이 이 사람은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으로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갈리게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의 깊은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평탄한 길로 한 번에 이렇게 쫙 나가면은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가 시작이 믿음의 눈을 딱 떴을 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내 육적인 삶이 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체험하고 내 육이 이렇게 죄덩어리구나. 내 죄는 정말로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주님이 계신 곳, 그 영적인 세계로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주님께 매달릴 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특별한 능력과 조명과 도움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온전히 당연히 갈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세계로 이제 발을 딛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처음부터 걸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넘어집니다. 당연히 쓰러집니다. 이전에 이 내 육적인 내가 계속해서 나에게 소리치니 너 왜 거기서 생고생을 하고 있냐? 빨리 일로 와라. 일로 오면 편한데 너 지금 뭐 하라 보이지도 않는 걸 붙잡겠다고 허상 같은 그 삶에서 그렇게 오뚜기처럼 쓰러졌다 일어나고 쓰러지고 그거 왜 그렇게 반복하냐? 이 편한 삶으로 와라. 이제 이 육적인 나의 옛 자아가 나에게 계속해서 이제 나를 이제 꼬시는 거예요. 돌아가자고. 그럴 때 여기서 포기하는 자는 또 타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또 그 기나긴 세월을 허성 세월 보내고 낭비하고 다시 또 올 거고요. 여기에서 그 옛 자아의 육의 소리를 짓밟는 사람은 이제 성령의 큰 도움이 주어져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의 영, 성령의 능력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신데 이건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이 영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은 우리가 지금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우리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삶의 고난과 광풍이 불어닥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나 자신을 그 빛으로 조명해서 나의 죄악과 쓴뿌리를 보며 발견하며 그것을 뿌리째 뽑아내고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면 나는 성령의 능력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개한 자에게는 죄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자에게는 죄를 정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고발하시는 자십니다. 누구를? 죄인은 다 죄인인데 한 명은 자기의 죄를 아는 회개한 죄인, 하나는 나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악한 죄인. 그래서 이 악한 죄인에게는 성령께 계속해서 죄를 자기 스스로 토해낼 때까지 그 죄를 양심을 통해서 괴롭히십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참소든 뭐든 간에 가책이든 간에 그것을 견디다 못해 주님 앞에 나오면 살아요. 그럼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성령의 소리를 오히려 마귀의 소리로 알고 마귀의 소리를 오히려 성령의 소리로 착각하는 이런 무지한 자들이 그 살리려는 그 소리를 계속해서 한 번 짓밟고 두 번 짓밟고 세 번 짓밟게 되면 이제 성령이 떠나시는 결과가 옵니다. 성령이 진노하심으로 그 사람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이 이제 악한 성품만 남게 됩니다. 양심의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정말 악한 범죄자까지 될 수 있는 거고 가족에게도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고요.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와, 우리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사람에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나 모르나 자식이나 자식이 아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이 양심 이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그래서 믿는 자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선택받은 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에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너의 촛대를 치워버리겠다. 너가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첫사랑이면 분명히 택한 자인데요. 분명히 사랑을 받았던 자인데 구원받았던 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자복해서 항복하지 않으면 치워버리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잠깐 나누자면 합동 측과 통합 측이 우리나라에 이 교단이 유명한 교단이 있죠. 감리교나 침례교는 치지 않겠습니다.
합동과 통합이 이렇게 두 유명한 교단이 있는데 저는 합동 측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두 가지 교단에서 말하는 그 칼빈 측과 존 웨슬레 쪽의 측을 다 공부를 했는데요. 둘 다 전부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둘 다 뭔가가 모자랍니다. 뭔가가 모자라요. 살짝 다 모자라요. 그게 이렇게 합쳐졌으면 좋겠어요. 칼빈과 존 웨슬레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딱 합쳐지면 아주 완벽한데 합동 측은 이런 거예요. 칼빈 측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과 성경의 무호성을 이제 배우고요. 그리고 택한 자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이끄심. 그러니까 그가 타락했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징계하심으로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천국까지 반드시 인도해내고 만다. 이제 이런 신학이고요. 그리고 존 웨슬레 측은 원래 존 웨슬레는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통합 측에서 원래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이 한국 교회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긴 했는데 여기는 존 웨슬레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약간 행위 구원처럼 흘러갔어요. 한국의 통합 측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살아내야지만 천국을 간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들은 칼빈의 그 견인론, 이게 견인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도해내신 택한 자는 무조건 그가 타락하나 어떡하나 어찌했던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천국까지 이끌어내신다가 견인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통합 측에서. 그거는 성도를 타락시키는 지름길이다. 그런 걸로 타락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뭐 세례 받으면 무조건 그가 뭐 천국 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또 칼빈 측, 이 합동 측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뜻은 또 그것이 아닙니다. 세례만 받았다고 또 뚝딱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그것이 아니에요. 저는 양측의 깊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전부 좀 파악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둘 다 맞는 것이 있지만 둘 다 이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이게 섞여야 됩니다. 이게 그 교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도 진실이고 이것도 진리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인내하지 못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감내하지 못하고 내 육을 만족시키는 소리에 속아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평생 섬기고 사역하는 자리, 목사의 자리, 뭐 전도사의 자리, 뭐든 자리든 있었다고 할지라도 내 육의 소리에 속아서 마귀의 소리를 성령의 소리로 알고 그래서 내가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치지만 나의 이름으로 사역한 사람은 결국엔 지옥에 갑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말씀이 성경에 이미 증명돼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자 올 것이 아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촛대를 치워버릴 것이다. 그런데 또 그 택한 자에 대한 영광스러운 그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택한 자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또 증명되는 말씀도 성경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둘 다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택한 자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조건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뭐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니 타락해서 주님이 주신 세마포 다 벗어 던지고 돼지 웅덩이에 가가지고 그거 먹고 맛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주어지고 무엇도 다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악하고 강팍한 우리의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이제 40일 뒤면 여기 멸망한다 외쳤을 때 그들이 그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금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불을 내리셨을 거예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불을 내리지 않으신 겁니다.
요나는 그냥 정말 작은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이고 요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나 없어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그곳에 누군가를 보내서 선포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죄를 진 당사자가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시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그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고 강포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잔인하게 이 유대인들을 죽였던 사람들. 그래서 요나가 꼴도 보기 싫었던 거예요. 요나가 그냥 이것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얘네들 회개하면 또 살려주실 거 뻔했는데 그 자체가 너무너무 혐오스럽고 싫었던 겁니다. 저는 충분히 요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불을 내려주시지 않은 것이지, 그 자유의지권을 주셨는데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불을 내려주신 것이지, 불을 내리지 않은 것이지, 이미 불을 내리지 않기로 작정한 다음에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얘네들을 용서해야지 한 다음에 뭐 선택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개 안 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명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터치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마음껏 행사할 수 있도록 놓아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삶의 고난 앞에 가로막혔을 때 무엇을 정말 구하는지,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영의 것을 먼저 구하는지, 육의 사람으로 육의 것을 먼저 구하는지, 막힌 댐을 왜 주셨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왜 내 앞에 계속 이 막히는 울타리들을 계속 주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보통 기도하는 것들이 육적으로 보이는 삶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먼저 기도합니다. 아이가 뭐 게임기를 원한다고 합시다. 애가 밥도 안 먹고 엄마한테 게임기를 사달라고 땡깡을 부립니다. 자기는 게임기 없으면 굶어 죽겠다고 하고 방문 닫고 정말 밥을 안 먹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쟤를 하루 이틀 봤는데 진짜 밥을 안 먹어. 방문도 안 열고. 이러면 이제 아이를 어떻게, 저러다가 병 날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가서 게임기를 사다가 건네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의 다 이런 식인 것을 아십니까? 내 부모가 정말 원하는 거는 내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업에 충실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어서 편안한, 노후까지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부모가 원하는 것이죠. 내가 게임기 원해서 게임기 사주는 게 부모의 뜻은 아닙니다. 근데 미련한 우리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해결이 안 되면은 나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응? 이거 돈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이거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거에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구해야 됩니다. 또 신령한 척하고 진짜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하면 안 돼요. 분명히 구할 것은 구해야 되지만, 하지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칠애를 위한 거, 나의 자존심을 위한 그런 기도, 이 게임기 같은 이런 기도는 이뤄주시면 우리에게 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뤄주시기도 합니다. 얘가 도저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때, 아무리 혼내고 타일러도 알아듣지 못할 때 게임기를 사주세요, 하나님.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화를 당할 것을 아시면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결국에 내가 내 육을 충족시키는 그 길을 택했을 때, 그게 주어졌을 때 그 결과의 쓴 열매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결과의 쓴 열매.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범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훈계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 그래, 내가 게임기를 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도 게임기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았던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장래일까지 다 보고, 내가 망가지고 내가 바보가 되고 그래서 좋은 대학도 못 들어가고
직장도 못 들어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냥 허락하신 이유는 깨져봐야, 스스로 그걸 거쳐봐야 아픈 줄 아는 미련한 자식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 아무리 해도 안 되면 그래, 네가 깨지고 부서지고 네가 스스로 살아봐라. 네가 스스로 경험해봐라.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네가 살아내봐라. 부모도 이러거든요. 아버지도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칠애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아픈데 치유를 구하고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에 대한 또 하나님께 그런 도움을 구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누가 아픈데 또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필요한 유혹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이것을 왜 주셨느냐.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게 나가는 이 영의 사람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것이 이루어져도 우리의 영혼에는 득이 없어요. 육에는 득이 있겠죠. 당장 아픈 게 나았으니까. 당장 일자리가 구해졌으니까. 눈앞에는 바로 이득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뭐 축복과 은혜와 자비를 입은 것 같이 보일지언정 얼마 가지 않아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때 또 나는 넘어지게 됩니다. 영이 또 넘어지게 돼요. 근데 이게 왜 또 닥치지? 왜 이런 일이 또 닥치지?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내게 왜 주셨을까? 주님이 이것을 주셔서 나에게 원하시는, 나에게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주님의 뜻이 뭘까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픈 것도 그렇고요. 뭐 사고 나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 감기에 걸리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걸 또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약간 이단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한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사람마다 근데 이유가 다 달라요. 똑같이 병이 와도 이 사람에게 주시는 이유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함을 쳐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게으름과 악함을 쳐버리시기 위해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한 사람에게 하나님 뜻을 조명받을 때 어떤 일이, 사건이, 어떤 고난이나 뭐 이런 그런 힘든 환란의 시기에 들어간 사람을 우리가 보았을 때 절대 나의 이 얕은 한 가지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다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삶과 진짜 같이 살아내면서 같이 저 사람의 아침 저녁 일과도 알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고 내가 같이 맨날 밥 먹고 이야기 듣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그래서 조명을 쫙 해주셔서 그 사람에게 왜 저 문제가 생겼는지 알게 해주시기 이전에는 내가 같이 살아보지도 않았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 마음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과거가 어땠는지 뭐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우리가 단정 지으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돼요. 이단으로 말하면 교주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건은 하나지만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은 다 각자 다르다는 것. 다 각자 다르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먼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후에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 내 육체의 그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설교하면 너무 싫어하겠죠, 사람들이. 딱 들어줘서 뭔가 광명의 서광이 쫙 앞에 비춰지면 좀 속이 후련하고 믿음도 확 더
생길 텐데 안타깝게도 미안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했음에도 내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믿음도 생겼어요. 그래서 구했어요. 걷어주시기를. 그런데도 하나님은 걷어주실 수도 있고 안 걷어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예가 그렇죠. 가시를 걷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증거는 바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고난을,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기도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만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나를 죽여달라는 기도로 바뀝니다. 근데 이것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으로 이제 이것들이 내 실제 삶에서 살아내게 되는 그 길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면 이제 내가 말로만 하던 것을 말로만 이렇게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직접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그래서 내가 이것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데 남에게 살아내라고 하면은 내가 영의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는 꾸지람을 받게 되겠죠. 내가 살아내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은. 나도 못 살아내는데 그걸 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았는데 죽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았는데 희생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자, 사역자, 이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남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내가 이 소명을 받았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파헤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을 때는 절대 이 하나님의 빛을 성령으로 아무리 비춰주셔도 그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빛이. 깊은 지하에는 빛이 들어가지 않듯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면 위까지 와야 이게 어느 정도 빛도 받는 거지, 내가 깊은 지하로 이 교만의 자리로 내려가 버리면, 루시퍼의 자리로 내려가 보면 빛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해도 빛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알지만, 그래서 말씀을 저는 막 수없이 많이 듣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뭐 좋은 말씀 너무 많죠. 훌륭한. 참 종교 통합을 그 수장들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교와 무슬람과 천주교와 이렇게 다 뒤섞여서 그렇게 가증하게 만들어낸 수장들도 말씀만 들으면 너무 주옥 같은 보석처럼 들립니다. 그 말씀만 들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으로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면 개헌개정은 복이라고 했지만 절대 복이 아닙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한국 성경의 오류예요. 한국의 그런 어떤 그 우상숭배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미신적인 사상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누가? 마귀가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손을 대놨어요. 개역개정에. 복이 아닙니다. 직역 성경의 원문에는 히브리어에는 행복한이라고 쓰였습니다. 행복하다. 근데 복은 우리나라 사람 딱, 야, 복 받아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뭐예요?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바로 연상합니다. 뭔가 축복이다 하면은, 막힌 담이 팍팍팍 무너지고, 없던 것이 막 팍팍 생기고, 뭐 능력이 어떤 주어지고, 뭐 이런 것으로 당연히 아주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행복은 달라요. 행복은 해피인데 이 행복을 느끼는 그 관점은 그 너무너무 개인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르고요. 또 모든 나라의 그 행복 지수가 다 다른데 우리나라 행복 지수 굉장히 낮죠. 우리나라 행복 지수 굉장히 낮아요. 부족한 게 없는 나라에서 행복 지수가 낮습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 그 미개한 방글라데시가 이건 오래전 통계인데 이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1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복 지수는 나의 삶의 부와 어떤 잘됨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유능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건 뭐란 말이죠? 오히려 단란하게 좀 없어도 오손도손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게 그렇게 아무 일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가진 게 없어도 부유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원어 직역 성경에는 행복한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모두 영에 관한 것들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능력적인 삶에서 보이는 육적인 복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요. 모두 우리의 영이 만족감을 주는, 영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영이 기쁘다고 느끼는, 육이 아니라 육은 힘들지만, 육은 고통스럽지만 영은 살아서 영이 만족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이 가르침들 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했는데 참 거슬려요. 굉장히 거슬려요. 제가 직역성경을 보고 나니까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영으로 가난한 자는 행복하니라고 나옵니다. 행복하니. 말씀드렸죠. 방글라데시에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거울 없고 저도 키르기즈스탄 갔을 때 청년부 때 그때 거긴 그 탈라스 높은 고지대에 4,000m 올라갔을 때 제 생애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느꼈던 때가 바로 그때예요. 거기에는 거울도 없어요. 화장실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산에 가서 아무 데나 가서 싸야 돼요. 휴지도 당연히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귀해요. 고기도 없고 생선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빨을 안 닦아서 이빨이 다 금이빨이에요. 거긴 또 신기하게 금이 싸요. 그래서 다 금이빨로. 왜 치과를 갈 수도 없고 아이들 씻지도 않아. 비누도 없어. 샴푸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도 안 빗어. 머리빗도 없어. 와. 그런데 신기하게 이 모든 것이 갖춰진 이 한국 땅에 살다가 저는 그곳에 갔는데 이곳에선 너무너무너무 영적으로 지쳐있고 거의 초죽음 상태로 갔는데 거기 가서 저는 가장 큰 영의 행복을 느꼈고 영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가난한 자가 행복하니 이것은 어떤 육적 궁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영은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영적 기아, 영적으로 생명이 없어 죽는 상태가 되는 영의 사람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너무너무 이게 가난해서 완전히 기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성령의 물과 기름을 끊임없이 간구하고 또 그 받은 성령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천국 백성임을 지정하고 계십니다. 육으로 가난한 자들은요, 육이 채워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요, 육이 가난하거나 부요하거나 이것에 따라 이들의 영의 공고함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이 가난하다고 해서 영이 공고한 것도 아니고요. 또 육이 부요하다고 해서 영이 만족한 것도 아니고 또 공고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육적인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영에만 달려있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으로 지금 충만한가? 내가 지금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고하고 가난하고 궁핍함을 느끼는 이유는 오직 성령의 부재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풍성하게 내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살기를 몸부림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영광의 주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기적을 행한 그런 표면적 능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가 아주 잘 이용하는, 속이기 쉬운 도구로 이용하는 수단입니다. 표면적인 능력. 신사도의 크루세이드가 뭘 하고 있죠? 좋은 일 합니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막 마귀 쫓고요. 아픈 자 고치고요. 사람들을 왜 쓰러뜨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사람들 쓰러뜨리고요. 그렇게 막 거대하게 막 파도 같은 출렁이면서 막 갈 때마다 들썩들썩 합니다. 이 신사도의 사도들이 움직일 때마다. 모세와 엘리야 같습니다. 놀라운 성령이 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이 아주 쉽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속이는 수단일 뿐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능력은 왜 행해졌냐? 바로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세벨 같은 악한 무리들, 바벨론에 속한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 악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두려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 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더 믿음을 하나님 더 잘 믿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능력이 행해져야 할 때가 있어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할 때, 하나님을 없다 외치고 자신의 신들이 최고다라고 외칠 때, 이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이때 표면적 어떤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원래 그 길을 걷고 있던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교회들에게는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믿음이 커진다고요? 누가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암덩이 꺼내줘도요, 그 사람 일주일 뒤면 또 잊어버립니다. 또 영으로 공부하고 또 죄짓습니다. 쫄쫄이 굶는 홈레스, 집도 없는 사람 주님이 데려다가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면요, 그 돈 흥청망청 쓰고 다시 홈레스 됩니다. 이런 표면적인 축복과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성령으로부터 능력이 온 것은 바로 이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손이 닿을 수 없는 곳, 뭐 북한이나 무슬림 같은 곳에서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막 전도도 할 수 없는 곳, 진짜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곳, 이런 곳에서 성령이 표면적으로 강권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또 악한 이 바벨론에 속한 자들을 멸망시키거나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직전에 돌이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표면적 능력을 또 행하십니다. 하지만 악에 속한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그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지,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전혀, 이게 논센스,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죠. 그걸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런 곳을 따라가죠.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이끄시는 데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 휘황찬란한 영광스러운 어떤 기적과 이적의 현장이 아니라 주님은 아무도 가지 않고 초라하고 뭐 사람들이 짓밟는 지푸라기 같이 여김받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리고 거두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 중 가장 귀한 능력은 죄를 조명해서 그 죄를 쫓아내므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는 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형상과 그분의 인격을 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함께 그날까지 존재하시는 성령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능력의 사역으로 인한 열매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먼저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난 이 교만한 상태에 앉아있는 자신의 죄악 덩어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갑자기 환상적인 가나안이 아름답게 착 나타나서 우리가 무슨 대제사장처럼 근사하게 걸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환상에서 제발 깨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치러야 할 전쟁이 먼저 전제하는데 바로 가나안 족속이 모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대한 큰 죄성들입니다. 죄성.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바로 이 우리의 죄성의 이름들을 낱낱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하나 이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고백해서 회개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와 완전한 작별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거룩한 이름의 옷을 입게 되는 거고 주님 앞을, 주님 옆을 쫓아갈 수 있는 다리의 힘과 온전한 생각의 힘을 받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머리가 아닌 몸으로 느껴지게 하십니다. 몸으로. 내 몸이 이해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몸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몸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성경을 천독하고 만독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머리가 커져서 기형아가 돼서 무거워서 머리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노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너무너무 쉬워 보이는 종교,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교가 아니지만 너무너무 쉬워 보이는 종교처럼 보일 테지만 또 너무너무 어려운 이 관문이 딱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길입니다. 다른 것들은 참 쉬워요. 가톨릭도 그렇고 사제에게 가서 내 죄를 고백하면 끝이고 사제가 나 죄 고백해서 해주면 끝이고 털털 털어버리고 오면 되는 거고 뭐 고난을 통해서 하면 고난의 그 연습을 또 하면 되는 거고 불교도 뭐 나를 뭐 수양하고 뭐는 뭐 잘 안 될 테지만 어쨌든 뭐 물고기 방생하고 뭔가 이렇게 뭐 천배하고 만배하고 이렇게 뭔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죠. 내가 뭔가를 했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를 했다. 아 뿌듯하다. 내 죄가 씻겼구나. 참 쉬워요. 그렇게 해서 내 죄를 씻음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고기 방생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쉬워요. 종교들이. 그죠? 기독교만이 완전히 다른 원리로 천국에 가는데 영생을 얻는데 이들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원리예요. 이들은 뭔가 표면적으로 좋은 일을 해서 가지만 여기는 그냥
다 필요 없고 내가 죽어야 가는 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이 길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나를 죽으라고 합니까? 이단과 미혹들을 잘 보면은요, 신사도도 잘 보면은 죽으라는 메시지 없어요. 너의 죄성을 죽여라. 너의 자아를 못 박아라. 그래서 겸손하고 겸비하며 남을 섬기고 내 몸같이 섬기고 이런 메시지 없습니다. 없어요. 그저 뭐냐? 우리 영광의 주님의 그 영광의 서막을 우리 모두 받자. 주님도 영광 받고 나도 영광 받고 너도 영광 받고 다 영광의 자리로 나가자. 영광.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잘 미혹할 수 있는 겁니다. 듣기 좋고 보기 좋거든요. 먹음직스럽거든요. 그런데 이 진짜 기독교는 초라합니다. 너무너무 초라해요. 왜?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세상에서는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광이 이미 드러났으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자리에 있거나 혹은 타락해서 이미 떨어져 있거나 저 나락으로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자리 아니면 이미 타락해서 떨어져 나간 자리. 기독교는 영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너무 초라해요. 너무 별 볼 일 없어요. 능력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원래 기독교예요. 있는 것마저 그냥 다 퍼주고 바보 소리 듣고 싫은데 쓰리는 소리 못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고 있죠. 그래서 참 힘든 사람들이 보기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완전히 헛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헛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허무하게 신앙생활 했다가 난 분명히 천국 갈 거라고 믿었는데 천국은커녕 문 밖에서 주님 문을 쾅 닫아버려. 물론 지옥엔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님 그래도 하려고 했으니까 섬기려고 했으니까 지옥에는 안 가겠지만 천국 안에 주님이 계신 그 영광의 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뜰에. 깜짝 놀라는 거죠. 문이 닫힐 때. 주님 저에게 왜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도 이해를 할 수 없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국 안으로 입성하는 자는 주님과 하나 된 자인데 누가 하나 되냐?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 이들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아무리 처음에 육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이걸 반복하고 이렇게 좀 실수를 많이 저지르면서 이렇게 순례길을 처음에는 고난을 통해서 막 이렇게 걸어가면서 힘겹게 걸어가도요. 결국에 영을 추구하는 영의 사람은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놀라운 정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그 자리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리가 귀한지 알게 되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어떤 것도 부럽지 않게 됩니다.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것은 많은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눈을 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아버지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모두 인간의 헛된 것들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야지만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더욱더 밝은 빛으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을 고치고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할 수 있는 우리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심으로 주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능히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와 그릇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